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배단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누가 내 주위에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지 좀 눈인사도 하시고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광고 드리면요, 우리 고 유희니 장로님 지금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1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김미아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하고 또 시리아 지역에 또 큰 지진이 나서 엄청 많은 그런 피해가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족을 잃은 이들,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뉴스들을 이제 듣게 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 열왕기상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솔로몬에 관하여서 왜냐하면 이제 성전 건축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 관하여서 그런 좋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솔로몬이 좀 이제 간당간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대개는 다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의 항로의 1도 차이에 따라서 어떤 비행기는 알래스카로 가고 어떤 비행기는 또 브라질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등지고 돌아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이 돌아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까지는 우리가 갑자기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전혀 단계 없이 뒤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순간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뒤로 돌아설 때까지, 왜냐하면 이쪽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계속 솔로몬의 왕권 초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딸은 그 거처를 또 거기에 함께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의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실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 집권 초기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애굽이 당시에도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정략 결혼,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과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1절 말씀에 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결혼을 한다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들은 솔로몬 때에 강성했던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 나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솔로몬이 애굽의 그 강력한 그 애굽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을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런 다른 나라들, 다윗 왕 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강한 영향력 안에 두었던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솔로몬이 그런 관계를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했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솔로몬이 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물론 솔로몬도 분명히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또 이 여인도 사랑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여인들을 정말 솔로몬이 사랑했을까?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깊은 속뜻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은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여인 한 여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돌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돌아선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을 때 그것부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하고요. 또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오늘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라고 했을 때 이 돌리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에는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서 조금씩 1도씩 그 솔로몬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모습 4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말씀에서도 또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뜻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런 심각한 죄악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또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말과도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솔로몬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 샬렘, 샬롬, 사실은 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유지해야 될, 늘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모습이 사라진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한테는 참 마음이 간다, 또는
아무래도 참 마음이 잘 안 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말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혹시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구하겠다라고 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1절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왕위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행했던 것은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것, 애굽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바로의 딸과 혼인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어쩌면 1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방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보다 더 화려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우리가 열왕기상 앞부분의 말씀들을 계속 보았지만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1도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과 혼인할 때에 한날 한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 한꺼번에 결혼한 것은 아니겠죠. 한 나라씩, 한 민족씩, 한 여인씩 계속해서 그 관계들을 맺어갈 때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1도씩 벌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채 솔로몬은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을 열심히 통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나오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바알, 우리가 이제 우상의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 신을 알고 있는데요. 바알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풍요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이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의 우상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에서 전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그모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그 산당을 지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산당은 이제 열왕기하 말씀 23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때 이 산당을 헐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존재하면서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몰록, 밀곰 같은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암몬과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록, 밀곰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길 때에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 우상들,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전사의 신이고 또 그리고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솔로몬에게 왜 이런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아스타롯을 섬기라, 그모스를 섬기라,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으라 라고 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1도씩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을 섬기게 허락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악인 것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째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이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1도씩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벌어져가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아버지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시 온전히 나에게로 향하여라.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2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또 솔로몬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솔로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도 어쩌면 더 성경의 인물 속에서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게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우상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은 것,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들이 너무나 보기 싫으셨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은 이 1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안 해주셨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까지만 네가 그렇게 행했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래도 12절 13절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솔로몬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뒤의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 때에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도 다 빼앗는 것은 아니고 한 지파 정도는 네 아들이, 네 자손들이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했는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솔로몬 스스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보게 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 마지막 이 솔로몬에 관한 기록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아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 내 손자, 내 후손들이 통치할 그래도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끝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것 같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씩 1도씩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어쩌면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도씩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있는가, 1도의 차이가 느껴졌을 때 다시 그 1도를 돌이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벌어져 있는 그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아직은 괜찮아, 내 때에는 괜찮아, 나한테는 큰 어려움은 없어,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